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입니다.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가, 삶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그 마음가짐이 드러나는 자세. 그래서 그 달라스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찰스 스윈돌 목사님, 우리 은혜의 각성이라는 책 우리가 같이 공부했었는데 그 책의 저자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분이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살면 살수록 태도가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더 깊이 느끼게 된다. 내 생각엔 태도가 현실보다 더 중요하다. 태도는 과거보다 중요하고 학벌보다 중요하며 돈, 환경, 실패, 성공,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하는 말이나 행동보다 더 중요하다. 태도는 외모보다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회사가 망하고 교회가 무너지며 가정이 파괴된다. 놀라운 사실은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 다른 사람의 행동 방식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나는 확신한다. 내 인생의 10%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며 나머지 90%는 내가 그 일들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태도의 문제이다. 당신의 인생도 그러하리라 믿는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 명문장이죠, 그죠?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태도의 문제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은 사실은 원래는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를 이제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방금 읽은 이 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엄청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떤 태도로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태도로 기도할 것인가. 그런데 이 기도의 태도는 사실 삶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태도는 삶의 태도이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가운데, 그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 가운데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모든 일 가운데 쉬지 말고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라 했으니까 기도의 태도는 삶의 태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뭐 오늘 한 번 하고 한 달 뒤에 하고
아침에 10분 하고 그 다음날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이어지는 삶의 태도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니까 기도의 태도에 관한 말씀이니까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부터 성도의 세 가지 삶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도의 세 가지 삶의 태도. 자, 첫 번째 삶의 태도 따라 보겠습니다. 열정. 그래서 이제 열정이라는 단어는 요즘 이제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죠. 열정을 바쳐봐야 돈도 못 벌고 이용만 당한다. 열정이라는 건 좀 이렇게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데, 진정한 열정은 이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제 조금 더 살다가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거절을 하는데 그 이유를 제가 이제 들여다보면은 많은 경우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교회를 다니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지 하는 어떤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입견 때문에 나는 그런 삶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런 삶을 싫어서 나는 예수는 지금은 못 믿겠다, 나중에 믿겠다, 이제 이렇게 미루면서 이렇게 좀 거절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이제 편견이 있느냐, 선입견이 있느냐 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예수 믿고 이렇게 살면 뭔가 인생에 신나는 일도 없고 지루해질 것 같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교회 다닌다든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 모든 세상의 욕심도 다 내려놓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이제 이런 태도로 이렇게 속세를 떠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직은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 해탈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세상에서 내 나름대로 신나게 좀 살다가, 박진감 있게 좀 살다가 나중에 좀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도의 삶이 그런 모습이 아닌 거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 이제 구하라, 찾으라, 또 문을 두드리라고 할 때 이 명령형은 헬라어 명령형의 현재형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현재형 명령형은 그냥 구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 다 현재형이니까 계속해서 구하라, 도움을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는, 두드리는 이에게, 여기서 이제 구하는, 찾는, 두드리는, 이게 이제 현재 분사형인데, 이 헬라어 현재 분사형 역시 계속해서 구하는, 계속해서 찾는, 계속해서 두드리는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뉘앙스를 살려서 직역을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계속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계속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계속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계속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계속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계속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 찾으라 할 때 이 찾으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제 제테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 드라크마 있죠. 그 은화, 아주 소중한 10드라크마 중에 은화 하나를 잊어버려 가지고 막 집을 쓸고 닦고 샅샅이 뒤지면서 찾을 때까지 찾았던 그 여인이 그 동전을 찾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게 제테오, 찾으라는 동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조용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복지부동의 자세로 수동적인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우리 또 이건 중요한 거니까 좀 차근차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라고 좀 잠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계속 할 때는 삿대질을 좀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찌르면서 하셨어요.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로 예수님은 우리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산은 산이고 물은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오래된 계획을 이루는 삶을 내가 살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묻고 계속 찾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제 한 번만 더 이렇게 삿대질 하면서, 형제님은 계속 찾고 계속 구하고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어떻게 그렇게 해보시니까 좀 그러고 계신 것 같아요?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묻고 끊임없이 찾고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슴 속에 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뜨거운,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 계속 눈 뜨면 오늘도 찾아야지, 오늘도 두드려야지, 오늘도. 그냥 한번 예수 믿고 나서 그냥 한번 떡 기도하고 그냥 한번 쫙 응답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문을 두드린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예수 믿었는데 그냥 딱 한 번 구하고 딱 한 번 응답받고 딱 이렇게 살지, 그렇게 맨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한번 생각해 보면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 마음 자체가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뭐를 구하고 뭐를 찾고 어디에 문을 두드려야 될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너무 심각하게 고장이 나 있어가지고. 박호석이가 그냥 정신 안 차리고 말씀의 지배를 안 받고 그냥 나오는 대로, 정말 내가 내 최선의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박호석이가 나오는 대로 기도하잖아요. 99%는 쓰레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여러분 진짜 그냥 나오는 대로,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나오는 대로 한번 기도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사람이 몇 명 죽어 나갔을까요? 나오는 대로 기도를 했으면, 나오는 대로 기도하고, 만약에 나오는 대로 기도한 그걸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해 주셨다고 하면, 저는 제가 보기에는 한 99%는 진짜 심각한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도를 하는데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그러니까 99.99%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제 기도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자가 있어서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안 맞아요. 주파수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 맞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찾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문을 두드려. 꼭 이상하게 안 되는 문만 자꾸 두드린다. 이거 안 되는 문만. 정말 선한 기도 제목 같은데, 정말 냉정하게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저 박호석이가 기도하는 거 99.99%는 다 썩은 기도였어요. 그게 정말 순수하게 기도한 건, 아주 제가 가장 순수하다고 올려드린 기도에도, 어떤 때 여기 앉아서 제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 시간이 10분 20분 갈수록 더 인간이 완악해지면서 기도가 아주 엉망으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집에 가서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을 막 이래가지고 아주 악하게 기도가 흘러가는 걸 봅니다. 기도하면서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파수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기 때문에 맞는 주파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문을 두드려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닫힌 문들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열어달라는 대로 다 열어주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닫힌 문들을 통해서 이리 가는 거야, 이리 가는 거야, 이리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만 응답받고 끝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얻고,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될 그 문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 기도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영원히 천국에까지 영원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기도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계속 구할 것이고, 계속 찾을 것이고, 계속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아멘. 천국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예행 연습인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 저는 그 선악과 그거 안 주신 것 때문에 삐졌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다른 거 못 구해요. 이거 주실 때까지는 다른 거, 이거 꽂혔기 때문에 이거 주실 때까지는 다른 거 제가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동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안 두드린다는 거예요. 안 두드리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삶의 태도는, 성도의 삶의 태도는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을 세 글자로 한번 보겠습니까? 뜨거움. 따라해 볼게요. 뜨거움. 가슴이 뜨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뜨거움. 자, 두 번째, 이 말씀이 보여주는 성도의 삶의 태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존. 자, 이제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아까 제가 수동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7절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수동태가 아니라 아까는 이제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했고, 여기 보면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네,
주실 것이요 라는 것이 여기에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옮기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요. 주어질 것이요. 주어질 것이요. 그 다음에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하면서 찾다 두 개가 써진 것 같지만 앞에 찾는 건 우리가 막 찾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갔지? 우리가 막 찾는 걸 얘기하고 여기서 뒤에 찾아낼 것이요는 발견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발견할 것이요. 발견할 것이요. 막 찾는데 선물같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요것도 수동태입니다. 열려질 것이요. 열려질 것이요. 그래서 여기 세 번 딱딱딱 사용된 이 수동태를 신적 수동태, 하나님의 수동태라고 말하는데, 그 열려질 것이요 주어질 것이요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그런 걸 강조하는 어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구해서 내가 얻는 게 아니고 구하다 보니까 주어진 거예요. 구하다 보니까 주어진 거예요. 선물같이. 그 다음에 내가 막 찾았다고 해서 뭘 없는 데서 뭘 발명해낸 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막 찾고 갈급하게 찾고 희망도 없이 찾고 헤매고 있는데 선물같이 내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발명이 아니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막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열심히 두드려서 문이 열린 게 아니라 열심히 문을 내가 구하는 두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문을 열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열려질 것이요 주어질 것이요 발견하게 될 것이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뉘앙스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미를 오해를 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이 말씀의 취지는 헝거리 정신을 가리키는구나. 그래서 악착같이 하나님 앞에서도 주여 악착같이 구하면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다 해주시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헝거리 정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건 세상 이치를 말하는 거구나. 그래 구하니까 좋겠지. 구하니까 세상 이치야. 구하니까 좋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강조된 의미는 하나님의 관대함, 하나님의 신실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관대하시다는 거예요. 관대하시다는 겁니다. 통이 크다 작다? 통이 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의 의미는 여러분 보세요. 8절 왜 우리가 7절 말씀대로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문을 두드려야 되냐 하면 8절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 8절의 뉘앙스는 이겁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 말은 자 구하는 모든 사람이 받게 될 것이다. 이 뜻이 맞습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자, OX 문제예요. OX 문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 의미는 구하는 사람들이면 모두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돼요. 그 의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구한 자는
구하는 이마다. 구하는 이마다니까 구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요청하고 도움을 구한, 기도한 모든 사람이 받을 것이고, 그 모든이 이제 두 번째 내용도 해당되는 거예요. 찾는 모든 이는 발견하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모든 이는 그에게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맞을까요? 그 의미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8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그래, 헝거리 정신이야, 아니면 세상 이치야,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강조된 거는 하나님의 관대하심,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심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거 좀 믿어지세요? 비록 우리가 원하는 내용과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구하는 모든 사람이 받게 될 것이다, 찾는 모든 사람이 찾게 될 것이다. 주파수가 안 맞아서 그렇지, 주파수 맞을 때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찾고 찾는 모든 사람에게 발견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게 지금 이 8절의 강조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뻥을 치시는 게 아니라 정말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구해야 되고 계속 찾아야 되고 계속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구하는 자마다, 에브리바디가, 에브리원이, 모든 구하는 자가 받게 될 것이고 모든 찾는 자가 발견하게 될 것이고 모든 문을 두드리는 자가 열린 문을 보게 될 것이다. 저는 계속 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 사람한테 저는 계속 구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물어봐 보세요. 어떻게 하실까요? 계속 구해야 되는 이유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저를 여기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온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제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제가 제 인생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제 상황을 다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가운데서 제가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 내가 정말 999번 구했더니 안 됐는데 이제 그만둘란다.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목숨이 다할 때까지 구하고 목숨이 다할 때까지 계속 찾고 목숨이 다할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왜?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독립적이고 굉장히 자기 일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되고 뭐 이런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열정의 모습은 지가 알아서 다 하는 그런 열정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구해서 차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찾았기 때문에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찾다 보면, 왜 찾으라고 했으니까 찾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모양대로 발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뭐 에디슨이 뭐 전구 발명할 때 뭐 엄청나게 했다면서요, 실험을. 그죠? 반드시 찾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문을 내 힘으로 따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구도의 심정으로 문을 두드리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문을 열어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의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의존의 문제. 그래서 인생은 결국은 의존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옆 사람한테 인생은 의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반드시 무엇인가는 의존하게 돼 있대요. 반드시 무언가는 의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지금 반드시 무엇인가는 지금 의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우리 알코올 중독이다 하는 말을 요즘은 알코올 의존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술이 주는 위안과 만족이라는 어떤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너무 좋기 때문에 술에 의존하는 것을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거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중독이 될 수가 있대요. 나는 뭐 알코올 중독 아닌데? 그럼 뭔가 다른 중독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중독이 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박 중독, 성 중독, 분노 중독, 열뻗치는 분노 중독, 일 중독, 관계 중독. 사람하고 뭐가 엮여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드레날린 중독, 니코틴 중독, 카페인 중독, 인터넷 중독, 심지어 종교 중독. 그래가지고 거의 모든 거에 중독될 수 있는데 이게 다 의존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도박 의존, 성 의존, 분노 의존, 일 의존, 관계 의존, 아드레날린 의존, 니코틴 의존, 카페인 의존, 인터넷 의존, 스마트폰 의존, 종교 의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종교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죠? 뭔가에 의존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 나는 뭐에 의존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뭔가에 의존하고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의존하기 전에는 이 의존의 욕구가 충족이 안 돼요.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의존의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의 태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의존의 태도인 것입니다. 의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존만이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의존을 치유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존이에요. 의존. 나는 무엇에 의존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의 태도, 첫 번째 열정, 두 번째 의존. 자, 세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신뢰. 자, 7장 9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아빠 빵 사주세요,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얘다 돌 먹어라, 돌 씹어 먹어라,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아빠 고등어 먹고 싶어요 하는데 얘다 뱀 먹어라,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이게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좋은 것. 이거 이제 헬라어 표현은 좋은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선물. 좋은, 따라해 볼게요. 좋은 선물. 여기 그래서 영어 번역들은 선물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악한 자들인데 자식들한테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좋은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선물 주는 거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물 준다는 거예요. 나쁜 인간들도 죄인인데, 죄인인 인간들도 자식한테는 좋은 선물을 대가 바라지 않고 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따라 볼게요.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두 가지 자기가 당신께서 놀라고 있다는 걸 얘기해요.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이건 너무 뜨악이다, 너무 놀랍다 하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그렇게 죄가 많고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렇게 반역의 어떤 정신에 충만한 이 죄인인 인간들이 자식들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줄 안다는 게 너무 쇼킹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선물을 줄 줄 안다, 이게 너무 쇼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쇼킹한 거는 뭐냐 하면 이 죄인인 인간들이 자기 자식들에게는 좋은 선물을, 좋은 거를 대가도 바라지 않고 좋은 선물을 줄 줄 아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걸 안 믿는다는 게 또 쇼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쇼킹하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다. 너무 놀랍다. 근데 예수님의 포인트는 너들이 그렇게 악한 인간인데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안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오죽하시겠냐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는 말이 정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참 자존심도 없는 표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 너희라는 이 우리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을 안 해요. 아버지로 생각하면 1차적으로 가서 구하겠죠?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뭘 알겠어요? 묻지도 않고 부탁하지도, 아버지가 뭐 힘이 뭐가 있겠어요? 부탁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문을 두드리지도 않아요. 아버지로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자식들을 향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그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내어주는 한없이 자비롭고 한없이 관대하며 한없이 신실한 그런 은혜의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는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빼내는 과정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상속받는 과정이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를 배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어떤 자연의 그런 대상이 있다고 하면 저는 나무 같아요. 나무들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나무들은 열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거 척박한 땅에서 매일 물을 막 빨아당기잖아요. 큰 나무는 막 몇십 메터까지 막 매일 물을 빨아당겨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생명력이 있다는. 살아있는 건 다 심장이 뜨겁고 살아있는 건 다 열정이 있는데 나무는 계속 열정이 있어서 물을 쉬지 않고 빨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얼마나 있냐 하면 자라나다가 어떤 철 기둥이나 철로 된 담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펜스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거를 막 휘감고 올라가면서 나중에 이게 나무인지 쇠기둥인지 모르게 막 엮여서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생명력이 대단해요. 자라고 말 거야. 성장하고 말 거야. 열정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들은 그렇게 열정과 갈망이 있는데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들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햇볕이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한순간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의존한다는 거예요. 열정이 대단해서 막 나무도 뚫고 벽도 뚫고 막 쇠도 뚫고 나가고 막 그 밑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이러는데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해요.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들 보세요. 나무들 이렇게 보면 원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왜 저를 여기 화장실 옆에 심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쇠를 뚫고라도 이렇게 자라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고 자란다는 겁니다. 이 신뢰가 딱 봐도 벌써 신뢰가 가잖아요. 나무는 오래 자란 나무면 나무일수록 신뢰가 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넌 여기까지 자랐니, 그죠? 그 신뢰가 가니까 오래된 나무는 사람들이 가서 더 기대고 신뢰할 만하고 의지할 만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나무같이 신뢰할 만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 보겠습니다. 기도의 태도로 살아가라. 시작. 옆 사람한테 반말로 기도의 태도로 살아가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이 기도의 태도는 세 마디잖아요. 열정, 의존, 신뢰. 따라 볼게요. 열정, 의존, 신뢰. 시작.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열정, 의존, 신뢰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이 열정, 의존, 신뢰, 기도의 태도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열정이 어마어마했어요.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 예수님에게 응했습니다. 그런데 열정이 그렇게 대단한데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했어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십자가로 나를 몰아가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제가 믿을 만한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십자가에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완벽한 신뢰 가운데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열정하면 사도 바울 둘째가라 서러운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빌립보서 3장 14. 열정으로 그냥 가슴에 불이 탔어요.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나 약해도 된다. 왜? 하나님 의지하면 더 큰 게 나오니까. 더 큰 게 나오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끝까지 마지막에 죽음이 그렇게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쓴뿌리가 나지 않았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 좋은 분이다. 끝까지. 빌립보서 1장 6절. 여러분 기도의 태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열정, 의존, 신뢰 이 태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치열한 삶, 멋있는 삶 여러분 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배